성령의 한 세례에 대해서 말씀 받았는데 좀 하는 김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은사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정도는 다 뭐 알잖아. 우리는 다 은사가 뭔지 다 알고 은사 능력도 우리가 다 알고 행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언과 방언이 좀 뭐냐, 이 부분이 조금 난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오늘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제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한 성령을 따라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너무나 많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알아야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요. 하여튼 놀라워요. 사단은 진리 밖에 있으면 사단은 무조건 출현합니다. 진리 밖에서 무조건 누가 나온다고요? 사단이 그냥 신방으로 오지 말라기도 옵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 은사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금방 읽어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뭐라고요? 그럼 은사가 뭐예요? 용생이에요. 그럼 좀 실망이죠. 은사는 능력이고 귀인도 좋고 병 고치고 그런 능력 향하고 이런 것이 은사인데 왜 이걸 은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예요. 그러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전에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쓸 때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막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있으면 뭐예요? 눈이 좀 쭉 찢어지고 손가락 꼬장꼬장하고 뭐 권위가 있고 말이야. 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카리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마라는 뜻이 원래 뭐냐면 이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카리스마에서 그 뜻도 잘못된 거예요.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또는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다나요. 그래서 고전 12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단어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단어도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같은 단어를 써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능력적인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도 카리스마라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성경은 카리스마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 선물. 영생이며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나타남으로 뭘 해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등등,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에, 이런 것들이 내게 뭐예요? 공짜로 은혜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뭐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선물이 나타나는 거야. 선물은 뭐다? 성령이 행하시는 어떤 그런 독특한 능력 플러스 영생이라는 거죠. 전후를 먼저 따지면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을 위해서, 영생에 관한 것들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런 능력적인 은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 목적이고,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이루어진 것들이 뭐다?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지혜와 영분별이나 능력 행함이나 병 고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 어떤 독특한 능력이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이 다 기브로 되어 있어요. 기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는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영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능력. 아멘. 그러나 그 능력도 목적 뭐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박 집사님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읽어요. 고린도전서의 은사도 카리스마라는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지체들을 통해 사용하도록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은사는 뭐예요?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올 수 있고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게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그 은사는 내게서 영생은 이루어지는데 누구도 조건이 없다, 따짐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 다 선물이에요. 선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은사가 나타나는 원리. 은사가 나타나는 원리.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죠?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들이 각각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다르다. 그래서 애연,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예, 섬기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다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은 다분히 뭐예요? 능력적인 차원보다는 그리스도의 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지. 그러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지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지체들에게 이 은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성령은 이 원리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은사 또는 그리스도의 격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모든 지체들에서 다르게, 각각 다르게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기를 원하죠?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섬기는 일을 계속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은 안 나야지, 물론. 그러니까 힘이 안 들고 섬기는 일이 참 재밌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데 한 3번까지 괜찮은데 4번, 5번 하니까 힘들어. 나는 이 은사가 아닌가 봐, 나하고는 안 맞는가 봐. 그렇게 되는 거 뭐예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열정으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그 성령의 은사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게, 감격적으로 뭐든지 위로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이제 12장 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읽었어요. 12장 5절이 원리입니다. 원리.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2분 단위 오늘 소리 약하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 서로 교회 지체들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은사 원리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은사가 그냥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그냥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성령님이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품격에 가까운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에서 기쁘게 즐겁게 나타나게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게 내가 하는 경우에는 내가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해도 뭔가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기쁨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원하면 아멘. 오늘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을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토역함을 주시니.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 있을 때,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됐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지체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지식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지혜는 마귀의 말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각종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아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자, 은사의 목적에서 보면 좀 알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은사의 목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가 나타나는 원리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나게 하는데, 한 지체에게 다 나타나고 어떤 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몸을 위하여 지체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은사가 저 다른 지체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또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주죠? 나타나게 하죠? 한 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몸을. 자, 고전 은사의 목적 고전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서요. 나타나셔서 이제 은사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그 지체들이죠. 은사가 나타나는 그 지체들을 뭔가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하는 거냐?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갑자기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2절에 뭐부터 말해요? 유익과 그 다음에 그 유익이 뭘 위한 거다? 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에 여러분들은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지체들과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성령이 나타나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하면? 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한 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은사를 막 쓰는데 그게 나중에는 알고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은사가 되어서 정말 은사자들이 다 패망하는, 은사자들이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돈사랑에 빠지고 음욕에 빠지고 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잘못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그래서 아까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뭘부터 말해요? 한 몸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면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다. 그래서 로마서와 고전에 이게 은사가 두 군데 집중돼 성경에 기록됐어요. 오직 이 두 군데만 있어요. 사실은 다른 데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전체로 설명한 것은 이 딱 두 군데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그런 거예요. 한 몸과 지체. 그 한 몸과 지체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은사를 나타나게 하신다. 고전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고전 12장에서는 모든 은사를 말하고 13장에서는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14장에서는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를 따로 취급해 줬어요. 이게 12, 13, 14장의 은사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장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을 맺어가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건 뭐예요? 지금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타나는 능력들, 이것들을 사모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데 있잖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교회, 한마디로 교회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내 은사가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남교회가 지금 여러분 세상 이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 군산 사남교회가 군산시에서 우리가 덕을 끼칩니까? 우리 사남교회가 저들에게 뭔 본이 됩니까? 군산 시민들에게 우리가 뭔가 본이 되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하은미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엄마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군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준은 저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준이죠. 저들이 원하는 윤리 도덕적인 거, 종교적, 어떤 교리적 그런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한몸된 교회를 세운 그 한몸된 교회와 서로 지체로서의 한몸된 이런 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들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정말 53일 전에 그들의 리더는 예수루가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53일 만에 그들이 다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그 그리스도교를, 그 교인들을 칭송했잖아요.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보다 더 악한, 정명석이네보다 더 악한 그런 단체로 보는데 저들의 삶을 보니까 칭송할 만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 47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들의 내용을 보니까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돕거나 선교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끼리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 그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그들이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느껴서 접촉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유대교의 꼴통 유대교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교는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믿었던 그 꼴통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칭송하고 날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수가 날마다 많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네, 우리도 그런 영향력과 그런 본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목장, 소그룹들의 중그룹, 한마디로 6, 7명에서 10 몇 명까지 보여주는 그 중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여러분들의 불신 이웃들에게서 여러분들의 그 모임이 정말 아름다운 모임, 정말 거룩한 모임, 정말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의 풍성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은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것이 막 하는데 교회 덕이 안 돼. 교회를 세우는데 안 돼.
교회를 망가뜨려. 그리스도 몸된 교회 어떤 질서도 깨뜨리고 그런다면 뭐예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져야 된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디서?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어디에서? 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품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질서를 지키면서. 왜 그래요? 은사는 뭐를 위한 거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세워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로마서 아까 12장에 나왔던 은사는 뭐라고요? 우리가 영생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결국 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더 얻어가는, 영생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보다 바로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보다, 공짜로 주는 것보다 은사다. 은사.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산기도 하다가 또 어디 기도 다니다가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여러분 그건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한 몸과 서로 지체가 된, 아까 12장 5절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5절. 이것이 된 상태 안에서 그 아래에서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과 무관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으로 더 되어져 가고 있어. 그럼 진짜 은사.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 안 돼가고 오히려 분열되고 있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다. 사단의 영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것들 중에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한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것들 중에, 이건 내가 좀 잘못 썼는데,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뭐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은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밖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서 또는 광야에서 우리가 은사를 나타낼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뜻을 내가 조금 잘못 썼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가서, 지체로 나가서 세상과 광야에서 이런 은사를 나타낼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 기사,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게 말을 해석을 정말 어렵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증인들이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뭐예요? 능력, 표적, 기적, 이런 이렇게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항상 집회 때 은사, 능력을 나타냈죠? 치유와 축사와 귀신을 쫓고 하는 것들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치유를 합니다. 네, 제가 금년에 이제 아마 4월부터 시작할 텐데 좀 미리 말하면, 제가 이제 말씀운동학교와 그다음에 치유학교, 병을 치료하는 학교, 이것을 일주일에 이틀, 하루는 말씀학교, 하루는 치료학교, 이것을 이제 한 2-3달 정도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무관한 표적, 치유 등은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98년도부터 귀인적으로 병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모든 치유받은 분들이 금방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 이 능력만 나타내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여기에 결집되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잘 아셔서, 지난주 정체성이잖아요. 주일 말씀 정체입니다. 정체, 새남교회 정체. 여러분 정체를 잘 알아서 이제는 새남교회에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 뭐예요? 한 몸이 되는, 더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짐승의 앞에서 한마디로 종노릇하고 음료노릇이 됐던 거짓 선, 가짜 목사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인 쫓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은사와 역사들은요, 사단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 시대 보니까 아니 사단도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 은사도 딱 보니까 뭐예요? 오, 누가 더 은사가 세, 능력이 세,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은사 쓰다가 지옥 가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수록 뭐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상을 더 얻게 되는 거죠. 살후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능력이. 표적도 나타납니다. 거짓 기적도 다 나타납니다. 다 이렇게 나타난다. 뒤에 넘기시고요. 자, 박집사님만 거기 읽어봐요. 한 성령이 한 몸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지체들을 한 몸으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 이게 분명합니다. 이것만 딱 듣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으로 이제 제게 그 놀라운 은사들이 내게서 정말 강물 생수가 흐르듯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와 사도행전 봤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은사들이 더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그게 더 좋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이죠. 이것도 나타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은사는 끝났어요. 은사는 여러분 확실히 알겠죠, 뭔지? 그러면 이제 은사 중에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예언과 방언입니다. 이것이 좀 이제 정립이 돼야 돼. 예언과 방언.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뭐가 일어났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새남교회도 이게 일어나야 돼요. 자, 방언과 예언은, 방언이란 것은, 그리고 예언이란 것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대구조, 이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절 밑에 한번 내려가 보죠. 절 밑에 사도행전 2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때 그게 방언이고, 그리고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예언이나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전 12장 이제 은사장이죠. 자,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게 분명히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방언을 하는 게 분명히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한 은사, 선물 중에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기록된 로마서 그리고 아까 봤던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언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잘 들으세요, 예언은 뭐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구약 시대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더 쉽게 말하면 구약 때 한번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했던 게 예언이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구약 때 오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온다, 오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것들을 말한 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예언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이 나타나서 같이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말씀하면서, 자, 내가 부활한 거,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영생하는 하나님의 몸이 된 거, 이것을 어떻게 말해서, 이건 구약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의 다 증거하고 예언했던 거다. 그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 본문만 누가복음 24장 44절이라는 말씀을 통해 보면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을 통해 보면은.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몸인 것을, 이런 것들을 다 증거했다는 거죠. 고전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까 로마서 12장 5절에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뭐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의 어떤 길흉화복을 점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죄사함과 그의 영으로 거듭남과 그의 몸으로 생명권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영생 구원에 대한 것들을 구약 때부터 뭐다?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가 뭐예요? 선지자였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설명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말한 것들이 뭐다? 바로 예언이다. 예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구약 때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선지자들은 대언을 했잖아요. 대언. 그냥 듣고 그대로 대언했는데, 그 또한 그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배달하고 그 말씀들을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한 말이 뭐예요?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시며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약속의 자손인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여러분 참수당에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했던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그게 뭐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세리요한이 마지막으로 정립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첩경을 그가 예비하고 이제 와서 이분이 그분입니다 하고 이 세상에 천명을 하고 공포를 하고 그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저분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눕히고 자기는 낮아지는 그런 길을 택하고 마지막 선지자는 사라졌죠. 여러분, 선지자는 절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할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들, 어떤 예언의 말씀이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올 수도. 여러분, 예언의 말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예언을, 선자들의 예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된 것이 뭡니까?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형당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하는 내용이 사도행 2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을 소환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던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분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세 가지를 말하죠.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들의 이분이 뭐가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그날 세례받는 수가 3,000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 또한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만 이거는 영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한 몸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정한 예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서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우리가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한 부활의 몸이 된다고, 구원이 된다고, 이런 것들을, 영생을 계속 그들은 예언했던 거죠. 그러므로 새남의 지체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막연히 그냥 아무 신비주의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서 신비주의로 믿는 거 믿습니다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언해야 됩니다. 새남 교회만이 아닌 모든 교회들은 반석이신, 석자가 봐주세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한 몸이 될 것을 우리는 예언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이렇게 초대교회 부분에는, 초기교회에서는 선지자의 또 어떤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내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지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이 흉년이 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흉년이 오니까 우리 대비합시다. 왜요? 교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큰 흉년이 오면 교회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그런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뭐예요? 성령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죠? 똑같다니까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흉년이 먼저 오는 걸 아는 것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교회들이 대비를 했고, 그때는 정말 온 그 지역에 흉년이 왔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자, 이것을 일명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방언이란 말은 지방 언어란 뜻이거든요. 방언이란 말은 어떤 신령한 말이 아니라 그냥 각국 나라나 지방의 언어다. 그냥 사투리가 아니라 각각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전에 보면은 우리의 혀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성령을 따라 말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의 방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성령을 따라 설교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한국 방언이냐 미국 방언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따라 말하면 성령을 따라 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전에는 이게 방언이다 뭐다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성령을 따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한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말하는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각국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잘 못 배웠는데 이분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거기에 유월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각국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알겠습니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성령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예? 그럼 뭐예요? 이게 예언이죠.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을 은사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고전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게 있어요. 이게 방언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 말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자체가 방언이고 방언 기도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한국말로도 방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모르는, 내가 마음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언어, 혀로 말하는 그런 말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방언이 아니라 그냥 말한다. 성령을 따라 내가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다른 이상한 뜻도 없어요. 원래 원전에는 그냥 혀로 말하는 게 있다. 다른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확인했어요. 다른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혀로 말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뭔 말인지 몰라.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한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은 영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언어로 말하는 방언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내가 들어도 몰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 이건 기도만 해요. 이걸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또 방언으로 한다. 캔달라마 칸라칸살라마. 뭐만지 몰라? 캔달라마 나사칼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뭘로 하는 거다? 순수히 나의 영으로만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영으로만.
이게 이 영으로 하는 기도도 새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반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된다? 아니, 한국말로 먼저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한국말로 하는 방법부터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게 저 심화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다가도 또 영어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고 싶으면 잠시 한 2분 3분 동안 또 이렇게 칸달라 난나나스 칼라마칸다가 이렇게 좀 그런 내가 마음으로 모르는 방언도 하고, 그건 뭐예요? 내 영으로 계속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입니까? 근데 이 두 개가 한마디로 내가 신령한 방언, 이게 새 방언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위야. 아니야. 그런 우열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우리가 우위에 두는 게 뭐냐? 내 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한국말로 똑바로 똑똑하게 간절히 정말 사무치며 기도하는 게 더 우위에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만 두 개는 다 동등하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나 개인적으로는 다 위에 두지만 두 개 다 동등하다고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부분에서 나의 영이 정말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시케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과 한 지체가 된 분들만 이 방언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 된 지체가 된 것을 전혀 난 믿지도 않고 그렇게 된 걸 이해하지도 난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맨날 은사 쫓아다니고 막 집회 쫓아다니고 막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영으로 하는 방언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의 방언은 뭐다? 그리스도 한 몸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뭐예요? 이 기도가 다 뭘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되어가고 자라나기 위해서 나의 영이 내 마음, 혼을 모르는 기도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해야 된다. 근데 우선은 먼저는 한국말로 내가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 중심이 둬가지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되어야 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한 몸이 되는 영의 기도를 또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뭐예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내가 한 몸이 되어져가는 이런 걸 목적대로 이런 기도하고 그것도 이 몸이 확장되고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체로서 내가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나타나고. 목사님 방언 통역은 어떻게 되나요? 통역 다 됐잖아요. 통역 다 됐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한 기도의 모든 내용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병까지 하게 하시는 분은 그냥 알아요. 내가 막 랄랄라 기도하고 뭐 캔들란 쓴다가 과레칸 스칼라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알아요, 사실은. 그걸 안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들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 밑에 봐요. 영어로 하는 기도는, 자 1분 다음 한번 읽어봐요. 영어로 하는 기도는, 자 시작. 영어로 하는 기도는 자신이 영어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언어로 말하는 기도도 영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기도를 더 높게 보거나 혹은 낮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은사 중 하나로 여기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위하여 이 모든 카리스마,
우리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내가 또 한 몸으로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은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그 은사가 능력의 은사가 제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분들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임합니다. 나타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는 성령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격적인 은사 또 능력적인 은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지난주에 한 찬양인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빨리 좀 읽어보세요.